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 봄이죠.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부슬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183장인가요? 빈들의 마을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좀 오긴 왔는데 아주 흡족한 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비 좀 푹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세웅지 마라. 세웅지 마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성어지요. 중국의 변방에 어느 노인이 아주 좋은 말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섭섭합니까? 서운해.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그 말로 그들의 위로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 말이 아주 좋은 준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노인 할아버지 축하한다고. 말을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더니 축하를 했더니 또 이 노인이 이게 또 무슨 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치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이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그 좋은 말을 가지고 아들이 타다가 다쳤으니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더니 이게 또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이죠. 얼마 뒤에 이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동네의 모든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 정말 이 할아버지 말대로 이게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어? 자기 아들이 불구가 된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할아버지. 그래요. 이 세웅지마라는 말은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우리가 변화는 끝없이 있는데 그 깊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바로 세웅지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면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스캇 벳이라는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고통이 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참 좋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요. 또 우리가 정말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고 또 그 각오를 갖고 살다가 고통이 임하면은 우리가 또 다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되풀이된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망각의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저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단단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이 광야, 이것은 우리를 연단한 것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요셉이나 또 우리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광야 학교 출신이라고.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고 졸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광야 학교 출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이 다 광야를 시험고 환난을 이제 견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가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열의 장렬하는 더운 사막에 그늘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고난과 역경의 광야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가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고난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찾아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샘물이었어요. 이 마라에 갔더니 그 마라의 물은 쓴물이라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과 갈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갈증과 고통의 때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길을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목마름의 갈증의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치료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에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야 돼요. 이 목마름의 갈증과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는 위기가 바로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그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바다에 홍해에 우리가 수장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앞으로 손을 뻗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고 이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 기적이죠. 요단강은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는 의심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기적적으로 갈라놓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마라의 우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기 3일 만에 발견한 물인데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일이라는 것은 잠깐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 상황 가운데는 어떤 쓴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련이 있습니까? 여기는 잠깐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린아이가 보채면은 엄마가 즉시 응답하는 것처럼 즉각 반응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자정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일주일은
우리가 격리를 해야 돼요. 한 3, 4일 정도 되면은 모든 세균은 다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주일을 자가 격리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위에 올라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셨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부교역자들이 어제 확인된 거예요. 교인 집에 빈 아파트가 있어서 어제 보따리 싸가지고 그걸 피난 갔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까마귀가 돼가지고 물어다 줘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엘리야가 저 시냇가에서 죽기를 가고 로뎀나무 앞에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푹 쉬시고 잘 드시고 또 잠 잘 자면은 거뜬하게 회복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목사님도 어제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안 좋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 정도 감기 몸살 정도 온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 조심해야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마라의 우물로 왔을 때 쓴 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목마름의 갈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마라의 쓴 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이 마라의 어떤 이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엘림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목마름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렸잖아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저들이 쓴물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한 나무를 치셔서 그 나무를 넣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펴졌을까? 왜? 쓴물이 단물로 되어서 마실 물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 쓴물에 마라에서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 때 우리의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잖아요. 가다가 머무는 곳에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가다가 머무는 곳에 샘을 파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과 예서를 속이고 도망길을 떠나잖아요. 하루 종일 도망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서 루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서 거기서 자리를 펴고서 하룻밤 노숙을 하는 묵는 시간이 갔습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을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에게 꿈으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야곱의 베델에서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마라의 샘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물속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4절에서 이 나무를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누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나무를 집어넣으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분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엘림에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엘림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엘림은 12샘물이 있어요. 제가 성주시를 갔을 때에 마라의 우물을 가봤어요. 마라의 우물이 보니까 주변에 그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둥그렇게 그 사막에 돌로 크지도 않아요. 우리 가정에 옛날에 그 우물 있잖아요. 깊은 우물. 고구마하는 정도의 우물을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밑에 보이는 마라의 우물이라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신통치 않고 별로 좋지 않은 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는 12샘물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림의 12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내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샘물인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쭉쭉 서던 종려나무가 그 주변에 쫙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엘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종살이의 고단한 삶 속에서 또 그 두려움과 이제 연약함 속에서 또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한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에 그 부족한 그 샘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한 가운데, 충분한 가운데, 넉넉한 곳에서 쉬어라, 충전하라, 안식하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들에게 쉼과 또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올라가 장막을 쳤고 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종려나무와 샘물 12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림은 모든 것이 충족하기 때문에 누리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큰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 그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이제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귀한 생명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갈증이 없는 영원한 생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에 고통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에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생명의 양식이고요, 또 샘물이 될 수 있고요, 치료의 약과 같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쓰라린 고통의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하는 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지나면 12샘이 있고 풍성한 그늘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 엘림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우리가 만났습니까? 인생의 쓴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엘림에 가셔서 힘을 얻으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누리다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